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새로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그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네 가지의 계명의 마지막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룩한 약속들이 파기되어 갔다는 것,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국은 예배다, 결국은 안식일의 회복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러분 뭐 백성들 그리고 왕들 결국 모두를 향해서 그들이 오고 가는 문 길에 서서 모두가 듣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예레미야에게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주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오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이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텐데 listen,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21절 말씀에 보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동시대로 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주일에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1절로 한다면 그저 노동에 대한 얘기인 것으로 그치지만, 아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으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라고 했던 이것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고 했던 이 거룩한 사명이 훼손될 수 있는, 혹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보다 여러분 나의 연락이 먼저라면 그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가게 문을 열어야겠는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피폐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은, 내 백성들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내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자, 태풍 뭐죠? 카눈인가요? 태풍 카눈이 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정부에서나 아니면 중대본부에서나 기상청에서나 모두가 아유 뭐 그냥 적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적당히 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과할 정도로 창문을 꼭 닫고 그리고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그리고 이 태풍의 모든 제반 시설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한계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느슨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 두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더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2절에 짐을 내리지도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정말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격하게 그리고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경계를 해도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죄악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고요. 교만이죠. 교만. 에이 별일이 있겠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받지 아니한다고요. 우리가 어제 시편 1편 말씀을 좀 묵상합시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1절 시편 1편 1절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뿌리를 그 강가에 뻗치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강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여러분 앞서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 예배의 회복이 이 모든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이렇게 기실까? 여러분 제가 표현했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내가 아무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마치 if 만약에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번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건데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다윗 얘기를 하거나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언급하게 된다면 역대기 뭐 열왕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역대기에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 좋은 왕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을 때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회복은 전성기, 황금기의 국가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과 모든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다윗의 그 회복이 누구에게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게 바로 25절의 약속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인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얘기했던 지금은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의 짐을 그렇게 들고 오고 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못 썼다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그만큼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주일은 이 말씀 그대로 엄중하게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이게 영적 교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이어가야죠.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일날 여행을 갑니다. 캠핑을 갑니다. 콘서트를 갑니다. 그리고 무슨 뮤지컬을 보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식사 예약이 있어서 갑니다. 해외여행 뭐 기타 등등 우리 모든 것들이 예배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낙동강 전선처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이 전선이 무너지고 이 뚝이 무너지면 여러분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의 시작은 주일 성수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받는 복이 있다면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주일날 이거 마땅히 해야 되고 이거 해야지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 엄중하게 들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한 번 내리면 이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교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순종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이 소나무 향기 날기새를 여러분들의 누군가는 그 정한 시간에 들을 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이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불, 징계의 채찍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그때 늦었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예방이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짧은 은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일보다 예배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일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된 것이 감사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태풍 카눈이 우리의 한반도, 우리의 삶에 감히 미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